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의심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군을 나와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니까 처음에는 배멀미도 심하고 막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포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큰 폭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그 배의 최고 높으신 점장이 생각을 하고 갔어요. 원래 4시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8시간을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 안 해서 물어봤더니 가다가 4시간 정도 가다가 반쯤 가니까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파도가 칠 때 배는 옆으로 이렇게 파도를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피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맞아버리면 옆면을 통해서 파도가 부딪혀서 바로 배가 고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더 큰 파도가 와도 그것을 맞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배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저쪽으로 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속히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바로 순종으로 그들이 임했는데 그들이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갔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면 주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나중에 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10시간, 수시간 동안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은 풍랑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풍랑에 맞서서 노를 계속 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다가 그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분리된 인생으로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아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실질적인 우리의 환경으로 그 여건 속에서 나의 믿음을 다뤄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왜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하셨지 하는 생각에 우리는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그들의 가는 도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포로된 채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체험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저 역시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잘했지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허무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생각들, 지금까지 왔던 길이 내가 잘못 왔던 길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누가 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향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의 마음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길로 세워가심이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죠. 마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마산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마산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생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거꾸로 가는 상황처럼 보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은 이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생명 라인에 가는 길이구나. 이 가정이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거짓된 걸 붙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찾도록 주님만을 붙잡도록 하는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시도록. 그 믿음의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 첫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 이들의 아픔을 눈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파도를.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꾸짖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주님은 배 가운데 올라타십니다. 이 배는 교회를 예표하죠.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파도와 그리고 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자연 만물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얘기하신 것은 파도에게 바람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 자연 만물에 얘기하신 것보다 그 배후의 세력을 떠나게 하신 고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주님이 거하시기만 하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만 하니까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연민이 일어나고 내 속에 낙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고 이게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의 택한 자녀고 기둥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귀한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믿음 안에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주심에 감사드렸어요.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지난 5월 둘째 주에 주일부터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11월 둘째 주까지 될 때 마산을 내려갔어요. 근데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었고,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이것은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는 게 아니란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진짜 아는지, 그게 믿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점검의 상황들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 그걸 점검해야 내 속에 정말로 잘 짜여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기준에 미달이 되면 다시금 훈련의 장소로, 다시 넘어졌다면 그 상황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주님 우리에게 내미시기도 하고, 주님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세계를 내가 알았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가정으로 내가 있다는 것들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나로 이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주님께 가는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으면 더 주님께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과 더 빨리 연합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더 온전히 조성되고 짜여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발견케 하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내가 깨달은 이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동안 부모님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바빴어요.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똑같이 그들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소망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먼저 이 세계를 본 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특히나 김포교회 우리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골짜기에 넣은 것처럼 보여요. 같이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했는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갔고, 주님이 가라 했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 낙심이 들려오면 은혜가 내게 또 주어집니다. 낙심이 들려고 하면 옆에서 그 길을 먼저 통과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게 은혜의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그 길에서 세워가시는 게 축복된 교회의 모습임을 봅니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 문제없이 그냥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채 대부분 포장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꺼내주고 싶은데 나와요. 나는 안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러내셔버려요. 드러내시니까 고백하게 해요.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살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숨기는 것들이 내가 체면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체면이 있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깨면 안 돼. 그리고 꼭꼭 숨겨두고 내 안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갇혀있는 것이 깨지고 그것에 문이 생기고 그것을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앞서서 주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먹고 누림에 대한 고백들, 내 안에 그분을 먹을 때 생명이 짜여지는 가정들, 먹었더니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 내면을 더 실제시키러 가자 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장면에서 베드로는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바다 위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죠. 와라 지금 하니까 바로 냅다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걸었더니 잘 걸어지는데 바람이 보였대요. 여기 마태복음 보면 바람이 보였대요. 왜 보였다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풍랑을, 내게 일어난 바람을 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보여지니까. 당장 일어나는 환경이 내게 보여지니까. 당장 내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 보여지는 걸 보고 우리는 내가 온전치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죠. 그때 주님을 크게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시셨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놓치고 순간적으로 내가 밖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내가 덜컹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 두려움에 잡힐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베드로는 주님이 오신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주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뭘 했을까? 주님께서 그 뒤에 장면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감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지만 잘났지. 지가 하나님만 길 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회복의 길로, 저 역시도 가장 힘든 게 뭔가를 봤더니 내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가운데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야들이, 나를 판단하는 생각들이 그게 들려오고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15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큰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15장 2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가니까 거기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른 체 하십니다.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 저 여인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볼까요?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깨닫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하면 유대인에 속한 거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온 이방인까지 포함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멸시를 줘요. 어떤 멸시를 줬냐?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놓고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개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집에 있는 개도 먹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라 얘기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죠. 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의 문둥병자만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고 그들의 여인, 약한 존재들, 죄가 많은 존재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환경 속의 연약함들을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도 많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가는 상황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짓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더 배가시켜주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보면 지선이라는 자매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7월경에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40번의 이 수술을 해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성형을 하고 이러면서 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자매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자매분이 귀한 말을 해요. 고난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 숨겨두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게 풍랑이라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끝자락에는 주님이 숨겨두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끝까지 캐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믿음을 붙잡는 자겠죠. 근데 어떤 자가 믿음을 붙잡는가 봤더니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자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더라고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더라고요. 그 길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내가 아직 붙잡을 만한 것도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내가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 세계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둘에 하나 그 중에서 나를 택해서 믿게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만 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택하고 나를 부르셨고 그 길에서 짜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해 가시구나. 그게 내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닌 걸 볼 때 주님을 더 고백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겠구나,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살 길은 뭐냐?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때로는 조상으로서 그를 칭찬하는데,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총리였고 그가 가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이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가 칭찬받는 것들은 무엇인가 보면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거, 우리는 여기 계속 있을 게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제시해주고 자기 뼈를 같이 가져라. 부활의 신, 뼈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님을 주님께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정들을 믿고 계십니까?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죽음에 연합이 되었다면 그 부활에도 연합이 된 줄을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연합된 모습들, 그 부활에 속한 우리의 신앙들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짜여가는 것들, 저는 결국은 그런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주시고, 잊을만 하면 주시고, 그런데 그 잊을만한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더 주님을 찾도록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찾는가 봤더니 결핍을 발견할 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군이에요. 그런데 해군이었는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갔는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청년 중에 육군인 청년이 저를 구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육군인 친구가 형 하면서 저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급함을 느끼고 돌아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을 어디서 배웠냐면 어린이 풀장 거기서 이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제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 생각이냐면 죽을 고비를 하고 나니까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왜 주님을 찾고 더 부르짖게 되는가? 주님 없이면 안 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아서 주님 안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선택할 게 많아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시작한다고 목사님께 처음 찾아갔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 훈련 받았을 때 목사님이 약간 칭찬 아닌 칭찬하신 게 뭐냐면 성은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고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더 빨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 쓰레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어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니까 쓰레기 많이 쌓더라고요. 그게 쌓이니까 내가 의심하더라고요. 그게 쌓이니까 내가 보지 못하게 가리우더라고요. 저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 축복의 길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주간 아산을 다녀오면서 한편에서 아린 마음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게 맞다는 확신을 하나님 나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이 길을 하나님께서 겪어오게 하셨구나. 나도 왜 넘어졌고 나도 왜 의심했는지, 왜 내가 의문을 가졌는지 봤더니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을 알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상대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나오십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앞에서 얘기했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들. 쟤 왜 저래? 쟤 왜 나서고 그래? 사실은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더 발돋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열정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패배의식 속에 갇혀서 그냥 이것만 지나가라, 이것만 나가자, 이 생각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기를 가야 되는 거구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겠죠. 베드로는 그것을 붙잡았기에 그것을 갑니다. 그런데 온전히 짜여지지 않았기에 믿음에 놓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치만 다시 주님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왜 내 멀리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만 가라 하고 왜 주님은 혼자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앞에 밤 사경에 그들에게 갔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잠잠한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자락에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몰아가야 나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처음엔 놀라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두려웠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모습에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타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요. 그리고 막 놀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밑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떡을 떼시는 사건들에 대한 그 일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게요. 그 말은 뭐냐? 오병이의 역사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내가 먹고 누림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들, 주님 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짜여지게 하셨는가? 제 아들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주님과 연합된 모습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들이 평안해진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평안하다. 이걸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누리는 자는 그 주님을 인해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먹고 기도로 먹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거꾸로 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찾아고 주님을 부르고. 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게 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다시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이 연단의 가정들 또 이 고난의 가정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실 것들을 발견하고 그 소망이 내게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될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지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은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땅에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좋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더라고요.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고 하나님과 연합됨의 삶을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가정임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